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신을 속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은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문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지옥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못 믿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왜 지옥 가죠? 죄 때문에 지옥 가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기준으로는 사람이 속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속느냐? 자, 속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속는 게 있고요. 내부적으로 속는 게 있어요. 외부적으로 속았다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속았다는 것은 뭐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자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속아서 지옥 가는 것은 똑같은데 기독교 복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스스로 속아서 자신을 속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천국은 목사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선교사, 존경받는 사역자라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역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365일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게 구원의 믿음, 이 핵심이 여기 담겼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진짜 은혜, 진짜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요즘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사나요?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요. 내 믿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요.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 생각이 강한 시대이죠.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강해서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 자기 성향에 맞게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자기 편견, 자기 고정관념을 그대로 갖춘 채 예수님을 믿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비움의 종교, 그리고 내려놓음의 종교예요. 버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으로 채워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자기 우상이 아직도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주인은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 신앙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영혼을 깨우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구원도 들음에서 나고 은혜도 복음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듣질 않아요.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 자기 성향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며칠 전 이 캐나다 밴쿠버에 규모 4.7 정도의 규모의 이 지진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니까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주님이 온 세상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또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어떤 사인이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을 흔들고 계세요. 그리고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시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들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다른 데 돌아볼 때가 아니라 여기저기 참견하고 오지랖 부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영이 더 깨어나서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세상에 속으면 안 되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나 자신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나라는 자예요. 모든 생각과 판단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내가 잘못되면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자신을 자기 객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대요. 큰 기둥이죠. 큰 기둥과 같은 들보가 우리 눈 안에 있대요. 근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티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서 눈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음의 창문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창문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눈인 거예요. 그럼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더러운 것들이 큰 들보, 마음의 우상,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못 보는 자,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것을 한마디로 위선자라고 하죠.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말씀을 3등분하면은 첫째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 심령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자, 성령님을 모시면은 어떤 열매를 맺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악령과 함께하면은 그쵸 악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내고 있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과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가시냐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내든지 그것이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천국 갈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자기 신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내가 복음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참된 복음은요,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복음이에요. 내 영적인 실제를 낱낱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다 자기 취향에 맞는 덕담 듣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복음이라는 거죠. 자, 또 어디서 속냐면은 나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더 나를 낮은 자리로 만들고요, 섬김의 자리,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마귀의 가르침은 어떻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마음속에 아이고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지. 이게 마음의 교만이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간과 관계의 기본은 항상 타인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셔야 돼요. 저 사람의 장점을 우리가 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깔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나는 내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사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은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된 줄 알아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안 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막상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열어보니까 기름은 고사하고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나는 내가 성장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상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내 마음 하나 못 지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누구 탓하지 않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 어린아이 신앙이냐?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미움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신앙이죠? 이것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한다고 권면하는데 그게 때로는 오지랖이 될 수 있고 참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는 우리가 요즘에 함부로 권면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필요해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영적 성장 상태가 달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시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질서 정리는 나중에 목사가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섬겨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자기를 속인다는 것은 나는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것도 가짜 믿음이에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이 지옥이면은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시험 들면 안 되겠지만 잠깐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구원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심령 천국이 있겠죠. 마음 천국이 생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조금 가난하고 남들 볼 땐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고통 속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마음 천국, 심령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아니면 그것도 진짜 복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자신을 속이는 신앙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휴거되기 위해서는 신앙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는요, 신앙 점검 철저하게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서 자신에게 속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무수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소개하자면은 사사시대의 삼손 아시나요? 삼손.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괴력의 사나이 삼손, 사사 삼손.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죠? 삼손이 처음에는 굉장한 괴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그 최후가 비참하죠. 눈알도 뽑히고 맷돌 돌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도요,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이고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일 날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심해서 돌이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4대 교회는요, 상태가 심각했어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죠. 교회는 생명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말씀이 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가요? 자신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라오디아 교회는요, 라오디아 교회는 총체적인 난국인데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영적으로 벌거벗고 눈먼 상태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외에도 자신을 속이는 신앙의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인데 자신들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코앞인데 다음 세대를 준비한대요. 다음 세대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전 교회적으로 모든 교회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밖에 계세요. 성령께서 떠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밖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문 밖에 계시고 성령님이 떠나 계시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신앙의 형태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 못 보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아요. 우리 스스로는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은 아무리 좋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는 천국 간다, 아무리 말해도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평생을 속고 또 속아요.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잖아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인류가 속고 또 속고 있는데 지금도 속고 있고요. 앞으로도 속고 있고요.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옥에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속는 거예요. 내가 하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 말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를 따라가려거든, 천국에 가려거든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말래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켜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해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자, 둘째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자,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보혜사라고 믿고 내가 가진 성향, 내 스타일, 내 취향, 내 계획, 내 야망, 내 비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믿음의 기본은 자기 부인이에요. 믿음의 기본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기 부인 안 하면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속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면 속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요, 전심전력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떤 말을 해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한 것, 내가 한 것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든 거고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최우선순위가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기본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맞춰졌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먹는 거죠. 이거는 안 먹으면 죽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의 생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전심전력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가서 죽기 직전까지도 열심히 정말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나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끝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자기 부인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자기 부인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하면요, 머리 빠져요.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되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자기 부인의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도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여기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에 유행하는 복음은 뭐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은혜로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천국은요, 은혜로 가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가짜들이 말하는 복음은요, 헛된 은혜의 복음이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식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요. 저들이 말하는 믿음은 열매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대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대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행함의 종착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구원의 이 믿음에서 핵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여,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자기 부인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은사가 있고요, 예언과 예지가 있고요, 계시가 있고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권능이 나타났어요. 누가 볼 때 참 존경받는 사역자고 참 믿음의 사람인데 23절에 주님의 평가가 참 무섭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불법이에요. 사역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능과 은사, 모든 사역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사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면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자기 부인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 이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산순교에 사는 삶, 이것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순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체의 정욕, 내 마음의 어떤 정욕들을 다 꺾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산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슈거는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산순교의 삶을 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로 자기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자, 첫째는 자기 부인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그리고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되고 이 믿음이 증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악령의 열매를 맺느냐, 세상의 열매를 맺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기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악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열매가 없는 자는요, 휴거는 고사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 순종하고 성령님이 인도해서 살아가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죠. 우리가 가지가 젖붙임 된다고 하죠. 포도나무에 딱 붙으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에 우리가 젖붙임 되면은 그때부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 팍 쓰고 막 안간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안간힘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성령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열매, 악령의 열매 맺고 있는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과 또 휴거로 증명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자아파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아파세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자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 좋은 자아가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본질적인 자아가 있고 형성된 자아가 있어요. 본질적인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어떤 탐욕, 욕심 이런 것들, 우리 육체의 본능, 이 육체의 정욕을 말하죠. 또 뭐가 있죠?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욕, 우리가 계속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하는 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몸 안에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그때 나온 세 가지 문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셨죠. 이것이 이제 본질적 자아가 있고 형성된 자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나면서 자라나면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 있고 혈기 부리는 거, 짜증내는 거,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말 많은 거, 의심하는 거, 어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게 이런 자아들은 결국에 다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박살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수가 한 1000평 정도가 있다고 해보세요. 내 마음의 평수가 1000평이다. 근데 거기에 딱 한 평만 주님의 것이고 나머지 999평이 내 땅이에요. 마음의 땅이. 그럼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
실상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내 마음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영역,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자아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잘못된 선택해서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파세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항복하지 않은 999편의 땅을 하나님께 항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기경하고요. 내 자아를 꺾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자기 부인과 그러니까 자아 파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구원의 문제가 끝난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것도 끝난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의 땅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의탁드리고 나를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들고요. 내가 하면 어렵고요. 내가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하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자를 부셔뜨리기 위해서 자아파쇄가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왜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영적인 원리가 동일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자기에게서 속아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은 누가 주시죠?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은 못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본이 자기 부인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삶, 자아파쇄의 삶을 살아야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본은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어디 속한 것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싸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어떤 모든 이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하나님을 안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모든 생각, 모든 자아를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아니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의 우상,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우상을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복하지 않은 마음의 영역들 다 항복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 자아파쇄는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깨어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쏟고 또 쏟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아를 박살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박살내는데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만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있는 악한 자들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자의 우상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박살나고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전심전력 다하고 뭐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도 다 자기 성향, 자기 스타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서 자기 의만 높아지고 자기만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부인이 안 된 열심은 죽은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그걸 우리가 자아파쇄하시면서 신앙을 겸비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혼자 있으면 섬길 사람이 없어요. 상이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우리가
술집 가가지고 성경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술집 가면 술 마시죠. 헬스장 가면 운동하게 되죠.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서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과 같은 말,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 휴거의 영도 전이가 되고 그 영이 끼어나서 각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신앙의 환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 문화센터 다니면서 휴거 준비한다? 이것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끼어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노아 시대의 방주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휴거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자기에게 속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속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주님의 심정은요, 성경에서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에 속고요, 자기 스스로 속고요, 마귀에게 속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긴 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 가는 죄인들을 살려보겠다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이 시대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 자기 부인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구원받는 믿음의 기초가 자기 부인인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싫어해요. 원리를 모르니까 자기 부인한다고 하면은 이건 어렵다, 못한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자, 반드시 자기 부인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니까 결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단 기간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리를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과 자아팟의 원리 깨닫고, 성령의 열매에 초점에 맞춰야 되는구나. 원리를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키워드, 그 이름을 불러서 다 뽑아내세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들, 예를 들어서 게으르마, 나태하마, 안일하마, 흐지부지야, 불평가, 불만아, 의심아, 두려움아, 염려야, 음란아, 쾌란아, 욕심아, 탐욕아, 완고하마, 완악하마, 교만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에 소멸될지어다. 대부분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자아는요, 악한 영들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요,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신다고요? 원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을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워드로 아무개 예수님으로 떠나가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계속해서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기침도 하셔야 되고요. 재채기 오바이트도 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악한 자가 쏟아져 나갈 때 그때 우리 영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중휴거는요, 가벼운 사람이 올라가요. 세상과 얽혀 있으면 못 올라가요. 악한 자들, 세상의 영들에 묶여져 있으면요, 영이 무거운 거예요. 못 올라가요. 이 모든 자를 완전히 다 파쇄시키셔야 돼요. 영이 가벼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데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각 저마다 자기 스타일, 자기 취향대로
복음을 선택하고 자기를 속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 차려야 하고요.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밝은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흔들어 깨워서 천국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자기 부인과 자아 파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